오늘은 24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철로 역정에 있는 그 내용과 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이 사도행전 읽기가 손을 안 봤네요. 야고보서인데 사도행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의 그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24번째니까 절반을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에서도 이 중간을 넘어서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크리스안이 와 있는데요.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해설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을 넘어서 고난의 산을 넘어 아름다운 집 들어가서 경건 훈련과 또 영적 무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바로 겸손의 계곡으로 떨어져서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먼저는 믿음이라는 동력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이제 허영의 시장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드디어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수다장입니다. 수다장이와의 만남. 이 철로 역정의 영어로 된 책이죠. 영국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영어로는 토커티브라고 합니다. 토커티브라는 말은 말이 많은 그런 이제 뜻입니다. 이 토커티브라는 캐릭터를 이제 철로 역정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허풍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책은 허풍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허풍. 물론 이제 허풍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수다장이 말이 많은 사람들, 수다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다장이로 번역할 수도 양쪽 다 가능한데 저는 이 수다장이가 더 접근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 토커티브라는 캐릭터를 이제 수다장이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수다장이와의 만남,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를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수다장이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크리스찬과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을 때에 이 수다장이를 만나게 되죠. 자, 저 그림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수다장이, 그 뒤에 믿음, 그리고 왼쪽 뒤편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다시피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맨 앞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수다장이 허풍입니다. 수다장이는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믿음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세 사람의 수다장이를 포함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수다장이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고 하여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는 그렇게 훌륭한 말을 많이 내뱉습니다마는 자기 집 근처에서는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 철로 역정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다장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그 캐릭터입니다. 말만 잘하고 행동에 뒤따르지 않는, 그래서 허풍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등장하는 캐릭터는 바로 이 토코티브, 말이 많은 사람, 허풍장이 또는 수다장이라는 그 캐릭터가 오늘 주제입니다. 방송실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네. 자, 크리스찬은 수다장이를 멸망의 도시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모르죠. 믿음이라는 사람은 이 수다장이를 모르는데, 크리스찬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이 믿음이 수다장이의 허점을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이 수다장이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수다장이가 함께 동행하다가 저기에서 이탈합니다. 벗어난다는 것이죠. 수다장이는 본색을 드러내고 왜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느냐 따지고 화를 내면서 저 순례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캐릭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번연은 이 수다장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수다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수다장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 캐릭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말을 많이 한다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말만 잘하고 실제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그 유형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에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끄집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냥 끊임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근데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은 다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을 때에 그냥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거를 내가 너무 말이 많다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물론 또 달변가도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죠. 이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달변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그런 달변가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말만 잘한다. 이게 이제 문제죠. 말만 잘한다. 즉 삶이 뒤따르지 아니할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다장이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수다장이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허풍 또 수다장이의 그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아는 것은 많으나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말만 잘하는 수다장이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저게 뭘까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사람의 입입니다. 수다장이 하면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입이죠. 사람의 입. 다물지 않는 입,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자, 이 철로 역정에서 수다장이는 말쟁이란 뜻입니다. 토커티브, 말쟁이란 뜻.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계속해서 이제 과장이 됩니다. 뭘 자꾸 이렇게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다장이의 어떤 그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엇을 면하기 어렵다고요?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수가 그 뒤에 따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뭐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회만 닿으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말씀과 거리가 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토커티브, 즉 말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만 잘하고 전혀 본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다장이의 그런 특징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다장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삶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어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토굴 속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톱으로 목에 베어서 죽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했지 않습니까?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믿음의 증거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자주 인용하고 또 토라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정작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것이 이 수다장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로 만드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가 두 개인 것은 말을 속히 빨리 잘 듣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은 어떻게 하라? 말은 더디하라. 말은 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들어라. 그래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이 많은 수다장이가 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수다장이의 두 번째 특징은 아는 것은 많으나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지식과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바로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실행, 실천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느냐. 자,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이 지식보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느냐, 우리의 삶, 우리의 실행, 이것이 더 비중이 커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준행하지 않으면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뭐 거울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먼저 거울을 쳐다봅니다. 또 외출할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외출을 하죠. 집에 돌아와서 늘 수시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로 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억을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깨닫는데 예배 마치고 교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또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준행하지 않으면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겉과 속에 다른 이중적인 삶. 이것이 바로 이 수다장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다장이의 삶은 외식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성인 군자같이 집 근처에서는 망나니이고 집안에서는 가족들에게 폭군 행세를 하는 이런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겉과 속에 다른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가정, 직장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수다장이의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결같으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수다장이의 그 특징과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그 말 자체가 약속 의미나 다름이 없는, 그 말 자체가 계약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내 죄를 사하여 완위하시고 수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참으로 늘 약속하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역정에서 등장하는 그 수다장이의 캐릭터를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